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전체 잠언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잠언 중에서 잠언하면 지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 한 구절라면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잠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그 지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머리의 IQ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기술, 응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잠언서는 지혜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지혜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뭐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의롭게, 이것이 그냥 나의 생각에 공의롭게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펼쳐나가요? 안 나가요? 펼쳐나가죠. 이 펼쳐나갈 때 공의롭게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IQ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러기보다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에 있어서의 기술, 응용, 삶을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므로 그것이 지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해서, 지혜의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아주 순결하고 고우성한 여인으로 뭐예요? 의인화시키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는 거는 마치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순결하고 고상한 여인으로 이 잠언에서는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복수형 호크모토라는, 그래서 그냥 어떤 단순하게 한 가지의 지혜라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에 능숙하라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 강조하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내내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제 그 모든 지혜와 보화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그 기술과 그 응용과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을 어떻게 보면 습득도 하고 갖기도 하고 연마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한테 모든 것에 뭐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지혜는 어떤 한 가지 일의 지혜가 아니라요, 모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습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죠. 왜냐하면
머리에 좋은 IQ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지혜요 아니에요? 지혜죠.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이것도 지혜요 아니에요? 지혜죠. 근데 이러한 실제적인 공부할 때의 이런 지혜들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님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사업에 있어서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지혜를 누가 줘요? 성령님이. 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의 주부가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지혜요 아니에요? 지혜예요. 예를 들면 정리정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것만 지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것들은 지혜가 아니다? 아니에요,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은 센스 있게 옷을 입는지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혜요, 아니에요? 지혜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거는 지혜라고 할 만한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영역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뻐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멋있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보여요, 그냥.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연구하지 않아도 얘는 어떻게 하면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옷은 어떻게 입으면 멋있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뭐랄까 체격이 크다 작으다는 제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러한 그 어울리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멋있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그 멋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것도 성령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센스예요. 사실은 여러분 센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지혜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런 지혜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거를 갖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주 처음부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저는 예를 들면 사실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예전에 목사님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굉장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요. 근데 교회에는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돼 있나? 그러지 않죠. 교회도 남자 여자를 많이 차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또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이 시절에도 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많아요. 난 똑같이 공부했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틀리고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는 역할이 틀리고 성도들이 대하는 게 틀려요. 성도들은 대부분 남자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여자 전도사님은 종으로 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사역자들은 대부분 신방 전도사님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신방 전도사님을 했고 들어본 남자 사역자들은 부사역자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 사역자에게 예를 들면 중고등부 사역자, 주일학교 사역자, 장년 사역자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애들하고 똑같이 우리 남성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나에게 다른 대우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 겸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여자 그러면 이제 머리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진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고 자기는 남자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또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그랬는데 언제 이게 해결이 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내가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몫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이거는 진짜 부당하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왜 이런 그런 사회가 됐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성경으로 그걸 이제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28명 중에 저 하나 여자고 다 남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 스터디 그룹을 해도 남자애들하고 저하고 하나 하고 수련회를 가도 애들하고 MT를 가도 여자 하나에 다 남자고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을 해도 여자 하나에 남자애들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 이러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그 전우죠, 전우. 근데 이제 얘네들하고 내가 전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같이 막 같은 방에서 뒹굴고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원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저씨, 나이 많은 아저씨. 그래서 항상 제가 수련회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자고, 그 다음에 그 나이 많은 우리 분 자고, 그 다음에 쪼르륵 자요, 큰 방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MT도 가고 그랬어요. 뭐 저를 위해서 따로 방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해도 나 하나에 다 남자예요. 5명. 응? 그래서 우리 때는 홍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홍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우리는 뭐든지 다 누구에게나 박사라고 불러줬어. 김 박사, 이 박사, 홍 박사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그랬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를 별로 못 느꼈었는데 뭔가가 딱 어떤 일을 할 때 딱 이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뚜껑이 열렸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2가지 굉장히 오늘 설교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치유를 2번 받았는데 그걸 받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와이 갔었을 때 내적 치유를 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물론 하와이의 예수전도단에 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묵상하는데 진짜 여러분 신기한 일인데 내가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가 돼서 엄마 뱃속에 있는데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을 원했어요. 그때는 뭐 초음파도 없었고 그래서 날 때까지 얘가 성별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랬는데 다 아들을 원했어요. 왜냐면 우리 바로 위에가 언니였으니까 이제 아들을 선호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얘가 아들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뱃속에 있는 내가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때의 감정을 느끼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난 이미 딸인데. 그래서 내가 딸인데 나는 딸인데 아들을 원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때 상황을 느끼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딸로 지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스러운 나의 딸로 지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이렇게 폭발하듯이 나오는 울음을 울었었어요. 그때 한번. 그래서 그런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딸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건 결혼하고 나서요. 아주 오래 지나서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하고서 많이 해결됐는데도 근본적으로 제 안에 깔려있는 진짜 마지막에 확 날려버리는 나의 여성됨을 진짜 확 감사하는 이것까지는 안 가고 이제 수위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어요. 물론 기도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져주셨고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 여자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좋아하셨을 텐데 뭘 좋아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성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기도 시간에 주관적인 거지만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는 사랑.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아름다움이야.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자연도 창조하셨고 모든 아름다운 꽃들도 창조하셨겠지만 여성만큼 아름다움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여성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제가 여성쌤이라는 걸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왜 창조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라고. 그래서 그 제가 했던 여성 세미나에 어떤 것들이냐, 다 각 사람마다 모든 그 사람한테 주는 편지, 그런 어떤 하나의 소품까지도 다 꽃이 달라.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꽃이 다 달라요. 정말 이게 주제가 아닌데 어쨌든 꽃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그 초도 각각 다 다른 초, 30명 정도 이제 세미나를 보통 제가 하는데 30명이 모든 초가 다 달라. 모든 자기가 받는 거에 똑같이 자기만의 꽃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강의와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에게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저를 지어주시고 제가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받은 거를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저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예쁜 옷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이 여자 그러면 남자하고 비교돼서 막 뚜껑이 열리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건 그때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성을 지으시고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뭐 여성이라 뭐 이런 여성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사실 제가 왕년에 그렇겠지.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의 그 여성됨이 진짜 많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개발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대학 4년 동안에 치마를 안 입고 다녔어요. 청바지하고 그냥 티셔츠 정도 입고 다녔고 교생 실습 나갈 때 정장 입어봤는데 그 정도로 제가 남자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과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게 치유가 됐을 때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참 신기한 건 내가 닫혀 있고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지혜의 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열려지잖아요. 그럼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예뻐질 텐데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지혜를 나타내기, 벌써 잠언에 이게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각 자기의 영역에서 성령님은 지혜를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항상 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문 어귀와 상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어리석은 자들에게까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자들에게도 뭐예요?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도 진짜 삶에 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의로 교육받을 필요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자, 의로 교육받을 필요성을,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됐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의인에 대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선을 공개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하는 거는 지혜가 없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거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잠언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찮은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자기 거에 매여서 내 이익에 매여서 아니면 내 거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 이익만 추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에는 그저 물질만 추구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만 추구해서 너무 교만에 사로잡혀서 경고를 유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요새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하고 똑같아요. 네, 신약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은 의의를 미워하고 저항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는데 뭐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뭐를 듣는 거다? 뭐를 듣는 거다? 어우, 되게 중요한 얘기지. 뭐를 듣는 거다? 책망을 듣고 뭐라고? 책망을 듣고 뭐라고? 크게. 예. 책망을 듣는 것으로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돼. 책망을 듣고 돌이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혜를 주고자 하는데 너는 굉장히 앞으로 지혜를 받게 조건이 준비되어 있으니 충족되어 있으니 너에겐 지혜를 주고 얘네들은 미련한 자들이니까 지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러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야. 진짜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교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지만 우리를 뭐예요? 교정하고 바르게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아주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망은 뭐예요?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아, 책망이 어떻게 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언도 보면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도 이창섭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뭐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예언도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그게 뭐의 말씀이다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망을 싫어한다. 그냥 지혜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진짜 오늘날 시대는 귀를 닫게 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우리가 뭐 알지만 지금의 교육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자존감을 살려. 이거 다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 예, 망하는 길이에요. 병들게 하는 거야. 인내심 없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절대 사회에 유익하고 창조적이고 리더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부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못 살았던 시대에도 리더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리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여기서 영은 나의 영이라 할 때 지식의 영, 지혜의 영도 의미하지만 성령도 의미해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령을 나타내기도 그렇게도 쓰였고 지식의 영으로도 말하고 지혜의 영으로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영으로 나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로 갖게 하실 때 우리 스스로 못 돌이켜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팩트를 가르쳐 주셔.
돌이킬 수 있는 팩트, 책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성령이 주시는 경고를 받았을 때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안 얻고는 내 몫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뭐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 안 가지겠다는 누구의 결정이다? 각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예, 없었고.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라는 건 뭐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경고하는 말에 귀먹고 그리고 초청하는데 그냥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말을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데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냥 뒤돌아서 가는 거. 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라고. 그 다음에 25절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와우. 그래서 나의 모든 뭐예요? 교훈을 뭐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제가 우리 그 전자칠판인 줄 알고 손으로 지울 뻔했어요. 책망을 뭐라 그랬어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아. 아주 굉장히 그 구체적이죠. 그렇죠? 여기서 멸시하며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의미가 파라라는 그런 원어인데 무시하다, 간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면 여기서 이 멸시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주 사소한 일들과 그리고 그 아주 그런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부르심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걸 멸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인데 너무 바쁘고 내 삶에 내 자기중심에 내가 하는 거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는 걸 멸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제 양육을 해보니까 그래.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아. 그럼 결국 패망으로 가요. 여러분. 근데 너는 패망으로 간다. 너는 나빠진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지. 들으면 괜찮아요. 듣지 않아요. 그거를 멸시야. 듣지 않잖아요. 이게 듣지 않는다는 거야. 전혀 듣지 않는 거. 교훈을 주는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 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 책망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멸시는 어떤 거냐면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얘를 그냥 받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멸시한다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타락한 신자들. 근데 타락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 뭐라 그러지? 그저 왜 한 귀로 듣고 왜 한 귀로 흘린다는 우리나라 속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의미가.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돌이켜서 회개해.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해줄 때 그걸 듣지 않으면 진짜 있잖아요. 그냥 페달을 밟은 것처럼 쫙 가버려요.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냥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웬만해서 떠나시지 않고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기다려주고 언제나 때는 아니야. 그냥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제 짓고 싶은 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게, 아무리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에 그들이 그냥 막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많이 책망하고 그렇게 많은 교훈을 줬는데 듣지 않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심판이 있지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이 그렇게 그냥 주는 교훈을 무시하고 책망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날에 그들이 부르짖는다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느냐? 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서 지혜를 거절함으로 오는 결과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그때 막 살려주세요. 저 이제 안 해요. 진짜로 돌이킬게요. 나 정말로 안 할게요. 말하겠죠. 근데 이것도 너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구원이 계속 갈까? 아니에요. 다시 자기로 돌아가. 여기서 그래서 안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진정으로 뭐가 아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이 또 지나가면 배신해. 또 위험이 지나가면 배신해. 또 위험이 지나가면 배신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때때로 사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진짜로 회개하면 뭐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에 오랫동안 귀막고 아까 얘기했죠. 듣지 않은 자들은 솔직히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대로 고야. 그걸 벌써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다 언젠가는 나는 돌이키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이제 그렇게 뭐라고 이제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죠. 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을 미하며 여호와 경외하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사는 삶을 나의 영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귀막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너희가 그럴 때 거절해서 이제는 왜 안 되냐면 심령이 완고해졌어. 품성이 이제 나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구약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심령이 완고해져서 돌이켜지지 않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인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짜 회개는 할 수 있는데 진짜 기회가 주어져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 무서운 말씀이죠. 생각해보면. 가짜 회개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가짜 회개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면 또다시 돌아가. 가짜 회개는 또다시 위기를 모면하면 또다시 돌아가고 이런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고 인격이 품성이 나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같은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거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태보가 뭘까요? 거절, 외면하다, 배신하다, 배역하다, 떠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뒤로 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거절, 외면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거절했을 때 자기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여기서 안일은 뭐예요? 부주의, 불손함,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네,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멸망시키는 대로 가고 자기를 죽이는 대로 간다고 말해줘도 안 들었고 결국은 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33절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와우. 내 말을 듣는 자가 뭘 말하는 걸까? 나의 훈계를 들으며 나의 책망을 듣는 자는이야. 성경에. 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거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라는 건 재앙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는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뭐 톱으로 켜서 죽고 뭐 진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끔찍해서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럴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그들을 결코 어떻게 흔들어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딱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안함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5가지로 쭉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다시 1장 1절, 7절하고 8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그래서 사실 7절 한 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인데, 그 지혜를 얻지 않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뭐하는 자? 멸시하는 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주시는 교훈과,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 때때로 공동체가 주시는 그러한 말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가면서 그것이 지혜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나 너 도와줄게, 나 너 유익하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뭘 줄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유익한 삶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델이 돼요. 모범이 돼요. 그게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